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4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 번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들으시기도 하고 또 궁금해서 생각도 많이 해본 그런 본문들입니다.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듣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바로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이야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하고도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재림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이 24장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준엄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을 다 달리합니다. 먼저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이 24장을 일종의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본문으로 쓰기도 합니다. 너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너 죄 짓고 살면 너 큰일 난다.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뉘앙스와 어떤 자세나 어떤 태도로 말을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24장을 가지고 협박과 같은 위협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일하는 그래서 해석하는 그러한 일종의 태도면에 있어서의 극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해석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그 태도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동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이건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극단적인 일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일종의 과장법 같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 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전쟁은 항상 있지 않았었느냐. 기근도 있지 않았었느냐. 지진도 있지 않았었느냐. 이러한 위협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지 않았었느냐.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로
해석하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또한 이 24장에 대하여서 또 다른 해석은 이건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일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주후 66년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몇 년에서 40년에 걸친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했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도망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근거에서 이런 환란이 있으면 너희들은 산으로 피해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라는 메시지로 알고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도망갈 수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왔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일이 그렇게 적용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와 있는 더 다른 예언의 내용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에만 국한된 그 당시의 사건이었고 온 민족과 나라들이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때가 아니었나 보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해석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이것들이 강화되고 심화되고 나타난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평안한 편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평화롭고 비교적 물질을 누리고 비교적 걸어가는데 그렇게 큰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함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이 오면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죠. 이런 날을 우리가 거쳐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24장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셨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또 이런 일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은 알려주시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시기까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 끝이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은 이 초림을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에게서 올리신 이 주님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본 너희들이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감람산에 내려오실 것을 천사들이 약속해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천사도 얘기해 줬으니까.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계속 강조해서 나오지만 오늘 바로 이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가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않을지라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건들이란 뜻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난리와 난리,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사실은 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도망간다고 막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다고 너 이것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만일 부인하지 않는 한 나에게 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볼 24장의 전부에 쭉 살펴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이 거짓으로 꿰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어쩌면 24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거다. 그래서 그 미혹하는 것이 같이 위협과 함께, 핍박과 위협과 동시에 미혹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혹시 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될 거다. 그리스도인이 유혹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유혹받습니다. 어떤 소리 들으면 그럴까? 그런가? 우리도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10번 반복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진짠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말씀을 많이 전하는 저라고 예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에 매일매일 매순간 서 있지 않냐면 미혹당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각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을 압니다. 똑같이 미혹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굵직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미혹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던져놓고 그 다음도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와서 또 던져놓고 평생 동안 예를 들어 사탄의 프로젝트가 50년 프로젝트다.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내가 저 친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50년 동안 작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할지 그 친구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서 50년 동안 서서히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주님 유혹에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느냐? 왜 사도들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너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라. 아니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안 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 안 받았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안 전했습니까?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유혹에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너 장담하지 마라. 너 절대 장담하지 마라. 네가 내 사도라고 장담하지 마라. 너는 항상 기도해라. 깨어있도록, 말씀에 깨어있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그 미혹받지 않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지 않으면 미혹당하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이미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또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미혹할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주님 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을 향한 선택의 명령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그 미혹과 함께 불법이 상업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하니까, 미혹하는 것이 성행하니까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을 쫓아가면 사랑이 당연히 식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도 점점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것인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독교도 자기만 아는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 내 행복, 내 기도 성취, 내 성공,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쪽으로 갈 거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 차갑게 대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점점점 너 잘 돼야 된다. 너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사람들에게 쓰는 일들과 또 선교를 하러 나가는 일들과 고생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세상입니다. 고생한 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피합니다. 감정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용서든지 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이든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든지 내 감정적으로 힘들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뭘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사랑해라. 사랑해라. 네 감정의 손해를 가지고서라도 사랑해라. 우리가 손해봐야 될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각오하고 사랑하고 배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힘들고 어려운 것 생각해서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사랑을 해야 되고, 등등등의 많은 사랑의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 이게 세상의 현상이지만 우리는 이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현상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거스르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이 거스르는 것이 더 세졌습니다. 옛날에는 물살이 세지 않을 때에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래도 가능했지만 물살이 세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건 더 힘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아픕니다.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첫째, 미혹받지 말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서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너 사랑해라.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은 끝까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환난, 역경, 두려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오늘도 마음에 두고 지금이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만일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데라면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 세 가지 주님의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미 7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경각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안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짐작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며 사랑하며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